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건너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구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업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셔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께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과 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오해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얼만큼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3장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성에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으러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 그 시간에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당시 유대인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으로 가고 또 이방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온전한 그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로는 내게 말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고, 내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생하는 그 생수를 주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영생하는 양식과 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또 온몸의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목말라서 물을 기르려고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그런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육신적인 물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인생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다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합니다. 희생 제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높이 들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하는 건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구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면서도 그는 사마리아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쳐 있지 않고 그는 유대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구원이 야곱으로부터 주어져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부류 속에 내가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육신적인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생하는 생수, 영생하는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누구나 마시고 싶겠죠. 특히나 이 이스라엘 지역 그런 데는 건조한 그런 때가 많은데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 물이 부족한 이런 부분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마시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에게 육신적인 남편이 있었는데 뭐 그 남편이 5이다 6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자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남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가 많은 남자들을 거친 그러한 창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 속에서는 사실 창녀들이 살기 힘듭니다. 더더구나 많은 남편을 둔다. 그런 부분은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닌 자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도 더더구나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남편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다운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여자의 말은 남편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자는 사실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영적인 여자고 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대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줄 그러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추구하고 있는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을 딱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간음행위나 하고 음란한 이러한 여자였다면 그런 육신적인 부분 좀 음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방향이 틀려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사마리아 연인들은 이 베델 산에서 예배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도 영과 진리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거나 작거나 또 혼자 예배를 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후에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가 행한 것을 다 말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델이나 이 예루살렘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 같아 보이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요, 유대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유대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족속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혈통을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부분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뒤에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정리해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여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에서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부분에 대해서 라뼈 잡수셔서 그런 육신의 양식을 주니까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그게 아니다, 지금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육신의 양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를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에게 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또 이 사마리아에는 그런 영적인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또 넉 달이 지나여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를 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출소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밭이 희어졌다고. 출소할 때라는 것은 곡식을 심어가지고 바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차야 거두죠. 그 곡식이 익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지역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소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여자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여인, 예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이 여인에게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25절의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사마리아 성, 정말 이방인과 더불어 섞여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멸시받고 그런 지역 속에서 이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지 않고 야곱의 운물, 그리고 야곱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구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이룰 거라고 내가 안다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메시아가 오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인의 입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그냥 갑작스럽게 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늘 생각했던 것을 말하게 되죠. 지금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배와 상관된 그러한 메시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메시아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영적인 부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면 분명히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여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겠죠. 누군가 우리 주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뭔가 언약적인 그런 이 배경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알려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근거가 없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운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부분을 이 여인도 부정하고 막 반발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와 같은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러라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더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죠. 2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지자로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면 이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물동이를 바로 버려두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내가 말한 부분, 나의 행한 모든 부분을 내게 그대로 말한 자를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마리아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렇게 30절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이렇게 취급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 와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사마리아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계보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에서 이 여인이 방탕한 여자, 정말 음란한 여자, 창녀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이혼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렇게 여러 번 재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혼하지 않은 그러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여인이었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동네까지 찾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사는 것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동네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계속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동네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집에 가서든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이게 지금 내가 창녀 일을 많이 했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점쟁이나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뭐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창기의 일을 하고 그 동네에서 무시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안 죽고 그냥
그 인정상 살려주는 이런 수준이라면 이 여인을 믿고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보다 더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구원 얻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야곱의 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냥 아무거나 섬기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예전에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막 섬기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막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런 우상도 신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운물, 야곱보다 더 크냐,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그 혈통에 대한 생각, 구원의 혈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어떤 산이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 메시아가 유대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리게 만든 여인. 한 사람이 심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심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정말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긴 얘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의 그 방향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당 저 예배당 그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가 예배할 장소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우상화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당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당을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예배당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고, 또 이렇게 강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분위기와 환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라든지 또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 속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당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환경이 안 돼서 혼자 골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혼자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이라고,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이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그 성 속에서 그들이 소외되고 제대로 된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해도 지금 사마리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고 그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 얘기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얘기를 다 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이 지금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했던 얘기를 다 얘기한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믿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에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 여인이 뭔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정확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 지금 사복음서라든지 또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너희가 응답돼 가지고 뭐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말대로 이 일을 이루러 온 메시아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에 대한 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초기에 그런 결국은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신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1시간을 얘기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틀이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중국에서는 뭐 하루 이틀 막 그렇게 날을 새가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쫙 이틀 동안을 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틀의 시간을 나눠보면 24시간씩 48시간이잖아요. 48시간, 1시간씩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도 48일 동안 이렇게 매일 1시간씩 복음 전했다. 근데 48일에다 그럼 한 달이 넘게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얘기를 듣고 그냥 5분 10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틀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내가 직접 듣고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봐도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아주 영적인 그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이미 밭이 추수할 정도로 희게 되었다. 이 여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거듭 추수할 정도로 이 여인이 영적으로 익어져 있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정도로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이 복음을 끊임없이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든지 혼자서도 예배가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점점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로서기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미 밭이 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